변화는 열매와 축복입니다. 이 말씀 제목으로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변화를 말할 때에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변질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변화와 변질이 있는데 어느 게 더 쉬울까 생각해 보면은 답이 금방 나오죠. 변화보다 변질이 훨씬 더 쉽습니다. 이 변화에 비해서 변질은 누워서 떡 먹기, 식은 죽 먹기 뭐 이런 것처럼 아주 이렇게 쉽다는 거죠. 왜 그런가? 변질이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 아무 손을 안 써도 되면은 되는 게 변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변질되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유를 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변질될까요? 가만히 두면 됩니다. 또 우유를 갖다가 냉장고에 집어넣고도 그냥 시간을 그냥 시간이 지나가면은 어느 날 변질이 돼가지고 먹지 못하는 우유가 돼버리는 거죠. 우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변화와 변질 중에 어느 게 쉬울까? 변질이 훨씬 더 쉬운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겸손이 이렇게 교만으로 바뀔 때 교만하려고 막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교만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옆에서 칭찬 한마디만 해도 그냥 저절로 마음이 이렇게 붕 떠가지고 교만에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에 비하면 별것 아닌데 근데 불구하고 자기의 그 잘난 맛에 이렇게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에게 이렇게 욕을 가르칠 필요가 있을까? 가르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저절로 다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기 강아지는 욕이고 열에다 팔을 더하면 욕이다.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아기 강아지가 욕이고 열에 팔을 더하면 욕이 된다. 가르치지 않아도 어느 순간부터 애가 뭐 그냥 시바시바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게 돼요. 영어를 또 못하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를 못 알아들어도 욕하는 말은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막 기분 나빠하고 이것은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굳이 나쁜 것은 애쓰지 않아 저절로 배우고 익히고 학습하고 너무나 빨리 이렇게 타락을 향해 변질을 향해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은 어떨까요? 이것도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저절로 미운 게 생겨요. 섭섭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섭섭해하지 않아도 그냥 은근히 섭섭한 마음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저 사람 나한테 인사 안 하던데 부터 시작하고 왠지 인상이 별로 안 좋네부터 시작해서 그냥 이렇게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몸은 어떻습니까?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몸을 갖다가 버려두면 어떨까요? 움직이기 싫어합니다. 움직이기 싫어지고 나중에 이렇게 비만이 되기도 하고 게으름이 찾아오고 편하고 쉬운 것을 구하다가 나중에 당뇨병도 생기고 이런저런 병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 시험 든 사람의 특징이 뭘까? 변질의 과정과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영적으로 시험 든 사람들은 뭐라 말하냐? 항상 그 입에 이제 있는 말이 뭐냐?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이거예요. 나 좀 가만히도 아닌데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두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죽습니다. 변질됩니다. 타락합니다. 썩어갑니다. 영혼이 점점 더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왜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겁니까? 왜 야단을 치고 회초리를 드는 것일까요?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지 말라고. 가만히 그래 가다가는 너 죽는다. 너 타락한다. 너 변질된다. 이걸 알기 때문에 부모가 그 많은 잔소리를 갖다가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다가 어느 날 되면 이렇게 더 이상 잔소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 싶을 때가 찾아옵니다. 그럴 때는 뭘로 체인지 되느냐? 잔소리보다 기도가 더 많이 쌓여져야 될 때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하지 않고 잔소리도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에게 네 인생 네가 살아라. 나도 그랬다. 그래도 다 살더라. 그대로 다 밥 먹고 살더라. 그러나 그때 깨달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답 없는 인생이 아버지 때로부터 자식 때로 이렇게 유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뭘 하냐? 아버지가 아무리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자식에게 너보 거지 되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거지 되지 말라고 잔소리할 수 있어야만이 그 자식 때는 그나마 변화를 갖다가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질되어서는 안 되고 변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신앙인의 삶이라는 건 뭐냐?
변질이 아니라 변화의 과정을 끊임없이 도모하고, 그래서 이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열매를 보는 것이 뭐냐? 신앙인의 삶이다 말할 수 있게 돼요. 변화라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 그 다음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것, 이게 쭉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자라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씨가 땅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싹이 나지도 않고 꽃이 피지도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면은 이 씨는 어떤 씨예요? 죽은 씨예요.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었냐? 변질의 과정을 갖다가 거부하고 변화의 과정을 도모하는 게 신앙생활이다 말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뭘까? 당연합니다. 변질의 과정을 거쳐가면은 결과가 뭐냐? 썩은 악취가 나요.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점점 더 변화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변화의 결론인 열매가 돼가지고 열매를 통해서 맛이 나는 인생, 살맛 나는 인생, 향기가 나는 인생,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변화의 인생이 되는데, 변화해야 될 때 변화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변질이 돼가지고 썩어가지고 어떨까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 보면 이렇게 자신은 잘 모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젊은 청년 때 이렇게 뭐 속옷 잘 오랫동안 안 갈아입고 뭐 이렇게 막 지나다 보면은 이렇게 자기는 모르지만 누구 사람 옆에 가면 이렇게 냄새가 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만히 두지 아니하고 이 벗어가지고 빨고 새 것을 갈아입고 새로 힘을 써야 되는데, 이 변화로 가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니까 변질돼가지고 냄새나는 인생이 되고, 옆에 나이가 드실수록 연세가 들수록 사람들이 모여와야 되는데, 왜냐? 그 인격적 향기를 통해서 맛이 나고 향기가 나니까 점점 더 사람이 옆에 오지 않는, 왜냐? 악취가 나니까. 그렇다 할 때는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 변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게 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게 다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 열매가 풍성히 우리 가운데 맺혀야 된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변질은 어떻게 되는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냥 짜부라지고 그냥 그렇게 썩은 냄새 진동합니다. 그럼 변화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고 훈련받고 교육받는 과정을 지나야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는 믿는데 그냥 가만히 좀 내버려도 이래 살다 죽을래. 자꾸 교회 오지 말아야. 그런 얘기 하지 마. 교회 오라 말하지 마. 자꾸 이렇게 뭘 배우라고, 성경도 하라고, 예배 빠지지 말라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좀 헌신하라고, 선교 가라고, 좀 봐야 되지 않겠냐고, 이런 얘기 하지 마. 나는 천국 가면 그만이고 다른 걸 나한테 강요하지 마라고 할 때, 이게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나 좀 내버려 둬라는 거예요.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우리가 전도대사 삼는 미국교회 출석하시는 분들, 한인이 미국에 가면 편합니다. 시간의 자유, 복장의 자유, 헌금의 자유, 또 뭡니까? 봉사와 섬김의 자유, 또 그 외에 알 수 없는 자유, 뭐 이런 것들이 풍성해지는 거죠. 근데 그게 풍성한 게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따블아들기 시작을 하고 서서히 변질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어찌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같이 예배 드린 날인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가만히 있으면 뭔가 사고 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애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면 뭔가 소리가 조금이라도 나야 되지, 애가 가만히 있으면 병이 들었거나 사고를 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건 뭐냐? 변화를 도모해야 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마치 물고기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마치 배가 이렇게 강물을 거슬러 노를 젓는 것처럼, 그래 가지 아니하면 이 강물 따라 흘러가다 보면은 예수를 평생 믿었는데, 설교를 평생 들었는데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게 뭡니까? 자기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말할지 몰라도 서서히 자기 속에 이렇게 썩어가는 것과 같다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의 과정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런 존재듯이,
우리가 좋은 교회, 좋은 목사는 어떨까?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든데 그냥 편하게 교회 다니세요. 이민 생활 힘든 거 다 합니다. 편하게 다니세요. 할렐루야. 아무도 안 하시, 아멘 안 하시니까 이 정답이죠. 그게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같이 망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데 왜 이렇게 여름 사이에 넉 달 동안 저렇게 수두룩뻑뻑하게 이렇게 적어놓고 저기도 빠진 게 또 있어요. 그럴 정도로 왜 하느냐.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니까 어쨌든 이 교회가 몸부림치려 하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귀찮게 하고 여러분 보고 좀 이렇게 해보라고 자꾸 강권하는 그 구역장이 좋은 구역장이에요. 당신 인생 당신 알아서 하고 신앙도 개인적인 것인데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다면 빨리 이렇게 방향을 턴하시는 게 중요한 거죠. 사단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또 타당화시키고 합리화시켜 갑니다. 뭐라 하냐? 인생 별 것 있나? 인생 별 수 있나? 이민교회 별 수 있나? 다 그런 교회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다 첨언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장로도 내가 아는 어떤 권사도 하나 더 들어가야 되겠죠. 내가 아는 어떤 목사도 다 인간 아니냐? 별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교회, 그를 부르신 하나님, 그를 위해 십자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그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명을 향해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을 만들시려고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 우리가 하는 말이 교회가 이민교회가 별 수 있냐? 사람이 다 그렇지. 다 그 모양이지. 장로든 권사든 목사든 다 별 수 없다. 이래 말한 자체가 그들을 구원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없애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밀이 많은 열매를 맺는 길이 뭘까요? 죽어야 돼요. 밀이 죽는다는 것은 이 밀 자체가 죽으면서 거름이 되고 똥이 되는 것을 말해요. 똥 같은 거름이 돼가지고 그 밀 속에 있는 이 국민학교 생물시간에 배운 씨눈에서 싹이 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밀이 썩고 죽지 않으면 씨눈에서 싹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뭘 말합니까?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의 거름이 되는 것, 내가 누군가의 똥이 되는 것, 그는 살고 나는 죽는 것, 그 속에서 풍성하고 부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가 젊은 세대를 보면은 가슴이 답답하다 그래요. 다음 세대를 보면은 이 교회를 책임지고 나갈 젊은 청년 세대, 또 젊은 다음 세대를 보면은 마음이 답답하다 그래요. 왜냐? 50대 그러면서 또 50대, 60대, 70대 어른들 보면은 눈물이 난다 그래요. 왜냐? 이 60대, 70대 어른들은 뭘 합니까? 젊을 때부터 그 신앙의 순수함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죠? 인터넷도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 앞에 헌신하고 시간을 쪼개 충성하고 그 고생 수고하면서 받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헌금으로 자기 자신보다 먼저 드리면서 고생 수고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건축하고 헌신해 왔는데 이 다음 세대가 신앙생활을 하는 보니까 마음이 답답해 갖고 잠이 안 온다 그래요. 저는 그 목사님에게는 비전이 있다고 아직도 비전이 남아있구나 그 가능성을 보는 거죠. 실제 그렇습니다. 부모 세대가 살아온 그 삶이라는 것은요 온전히 죽어지는 삶이에요. 자식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죽어졌더니 그 열매로 말미암아 그런 부흥을 이루었는데 다음 세대는 죽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죽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헌신한다는 것 그게 보상의 심리가 이렇게 작동을 해서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나중에 거둘 열매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저희 교회도 이렇게 이 12,000평 숲속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 누군가가 밤늦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헌신하고 일하고
그 피 같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 영광을 바라보고 비전을 위해 죽었기 때문에, 물질로 죽었기 때문에, 시간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우리가 보고 누린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 열매를 맺고자 할 때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자신이 그 영광을 볼 수 있고 교회가 하나님 부흥을 꿈꾼다 할 때도 반드시 죽는 그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집안이 꼴이 되려면은 그 집안의 자손들 가운데 그 막둥이 하나라도 그 가정 가문 가운데 죽어지고 헌신하는 그 누군가가 있을 때에 집안이 되는 거죠. 엄마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고생하고 죽어지니까 집안이 그래도 거지 소굴처럼 되지 않고 그렇게 이제 모양을 갖추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죽는다는 게 뭐를 말할까? 25절을 봅시다. 25절 또 읽을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생명을 사랑하는 것, 생명에 대한 집착의 자기를 떼내는 게 죽는 거라는 거예요. 포기하는 자유, 내려놓음의 자유. 우리가 돈 하고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돌아버리는 사람도 많지만요. 또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막 자신을 막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은 뭐냐?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이름 때문에, 그 사명의 그 비전의 그 가치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떼어낼 때에,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에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손을 펴면은 하나님 주신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내 것이라고 손을 부여잡고 있을 때 아무런 역사도 없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필리핀 산지에 이렇게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세운 교회에 이렇게 또 탐방을 했어요. 가보니까 어떤 교회는 참 이렇게 하수구 위에다가 교회를 지은 거예요. 정화조 시설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다가 이렇게 처음에는 기둥 세워서 기둥 위에다 집을 짓고 그걸 교회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가보니까 그분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밑에를 갖다 이렇게 복개천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덮어버린 거예요. 물은 쓰레기물이 물로 흐르지만 그 위에 시멘으로 덮어가지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바뀌어가는 집이 있는데, 어떤 데는 가보면, 어떤 교회는 가보면은 여전히 자풀에다가 막 지저분하고 막 있는데, 그걸 보고 목사님 한 분이 그래요. 하루에 20분씩 호미 하나 들고 20분씩만 하루에 일을 해도 이렇게는 안 돼 있을 거라고. 그 누군가가 그만한 헌신을, 죽음을, 자기의 거기에 대한 이렇게 헌신의 성김이 있으면은 달라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손 놓고 있으니까 아무런 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집착하던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손을 펴게 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것은 더 놀라운 은혜의 빛인데, 열매인데, 그 열매를 놓치고는 우리가 내가 취해야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죽음이라는 것, 내려놓음이라는 것 마지막 세 번째를 보시면요, 26일은 뭐라고 표현됩니까? 섬김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26절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보시면요, 무슨 말입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 죽으면, 또 그 다음에 내려놓으면, 내려놓고 죽으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말하고 있어요. 그 방향이 뭐냐? 나를 따르라. 나처럼 해라. 나처럼 하는 거냐? 섬기는 것으로 가라는 거예요. 죽는 것은 내려놓는 것임과 동시에 죽는다는 것은 섬기는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나 죽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 예수 안에 죽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 은혜 받고 죽었다, 나는 없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뭘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섬김으로 드러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섬김이 뭘까요? 비행기 타고 오다 보니까 승무원이 얘기할 때는 항상 반무릎을 꿇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네. 어색하지만 한편으로일까요?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 생각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 뭘 하냐? 마치 서버가 손님을 대하듯이 나를 낮추어서 그를 높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도 뭡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주려 하고 인자의 것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려 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모든 걸 내려놓았습니다. 생명에 대해 집착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해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하기로 하냐? 섬김에까지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을까요? 왜 나에게 다른 사람 더 많이 배우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건강을 주셨을까요? 섬기라고 더 주셨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지고 그렇게 내려놓고 그렇게 섬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26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게 끝나는 겁니다. 우리 흔히 보면은 내가 뭘 해야 되고 내가 뭘 만들어야 되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그래야만이 성공이라 말하지만 진짜 성공은 뭐냐? 예수님이 당신을 보고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 인정할 때 진짜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중에 한 분 제가 최백남 목사님 얘기를 하면요. 이분은 진짜 저는 그분에 비하면 도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그분이 도시 사람이에요. 제가 저 필리핀 사람 같은. 예. 그분의 이 달라스 그랩바인에서 개척할 때 얘기 들어보면요.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 전적인 섬김, 하나님을 향한 안전한 사명에 대한 그 충성. 그랬을 때 지금요 한국에 가보면요. 이 최변환 목사님 정말 강남 한복판에 이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를 지었던 교회 설계 사무실에서 거기를 디자인해 가지고 강남 그 황금 땅에다 이렇게 그 교회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그런 교회를 지금 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 앞에 죽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 자기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복음 안에서 문 영혼들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했을 때에 내가 잃어버리는 것 같고 내가 놓쳐버리는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손해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더라는 것을 보게 돼요. 목사도 약간 시기심 질투 이런 게 있습니다. 옆에 그런 분이 저한테 강남에서 밥 사고 이러면 괜히 밥은 먹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하나님 나는 이분보다 나이가 4살이나 더 많은데 나는 뭐 하고 있는지 지금 이렇게 합니까 하고 그렇게 질투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불구하고 또 다른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그렇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면 끝나는구나. 하나님 어떤 사람을 귀히 여기실까?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나를 따르라. 나처럼 섬기는 사람, 나처럼 내려놓는 사람, 생명을 내려놓는 사람, 나처럼 죽어지는 사람, 싹의 신운에 싹을 틔우게 하여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은 그렇죠. 다윗 같은 사람,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함에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봤던 다윗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높이시잖아요. 여러분, 김정은과 예수님이 좀 비슷한 면이 있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정반대지만은 예수님은 5천 명을 도시락 하나로 먹이시는 분인데 김정은은 한 입에 5천 명분의 식사를 입에 톡 털어 넣는 사람이 김정은. 둘 다 위대해요. 근데 한쪽은 배가 위대하고 한쪽은 정말 great한 아주 위대한 주님의 예수님, 위대하신 예수님 그거죠. 어떤 사람이 위대하냐? 진정한 great한 일을 갖다 할 수 있는 사람이냐? great person이냐 할 때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5손가락에 드는 게 아니라 10손가락에 들고 발가락에 포함해서 20손가락에 들고 손가락 발가락에 든다. 그 사람은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할수록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만들어간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내가 그를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돈도 별 관심이 없어요. 명예도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시는 것. 하나님 나를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나를 쓰시는 것. 그것 외에는 달리 소망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속으로 생각하죠. 나 참 욕심 많네. 이 생각이 들어요. 그 욕심을 여러분들이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은 변화의 삶이 있고 변질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으로 살고 계십니까? 변질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 바뀌는 것 한순간에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마음 그냥 자연스럽게 두면 변질됩니다. 그런데 이걸 바꾸어서 변화의 인생, 이 체인징 라이프를 하려면 이게 보통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셔야만이 열매가 있고 향기가 있고 맛이 나고 인생 사는 재미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내놓는다는 것은 다 내려놓는다는 것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업수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를 귀히 여기시고 그를 높이 올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많은 악한 영의 세력까지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나셔서 1절 말씀 1절 우리 찬송가 570장 1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식당으로 이동하시면 우리가 맛있는 갈비가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꿀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어느 한 구절이라도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 있다면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내 영혼이 내 말을 가장 먼저 듣습니다. 내 기도를 가장 먼저 듣는 것이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에 그렇게 명령하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드리기 원합니다. 섬김에 살기 원합니다. 죽어지는 썩어지는 미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중요한 것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하나님이 너 참 귀하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변화의 삶을 살아드리기 원합니다. 변질로부터 우리가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별 볼 일은 없는 비겁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 안에서 죽을 때에 주님 앞에서 섬길 때에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케 하시며 아름다운 열매 향기난 열매 만나는 인생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만 나는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고 복 있는 삶 열매 있는 삶을 향해 아름답게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미랄처럼 예수 안에 참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부림치게 하시고 하나님 몸부림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열매 있는 변화의 인생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변화되어야 될 때 변화되지 못해서 변질되어 악취나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잘 변화되고 주님 안에서 썩어지고 또 내려놓고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향기나는 열매 참으로 만나는 열매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주님 온전히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귀히 여기는 그런 한 영혼, 주님이 귀히 여기는 그런 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